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제목으로 붙인다면 일곱째 인을 떼신가 일곱 나팔을 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시라. 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요한계시록 광경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늘에 올라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내 생물과 23노와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인을 뗍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는 영광의 찬양의 예배가 펼쳐지고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떼신가 일곱 나팔을 분다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심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심판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다.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왜 이런 심판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분명히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는 누구나 지고 싶지 않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느냐? 예수님이. 그럼 왜 십자가 지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창조 세계로 이 땅을 다시 되돌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 그랬잖아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지으셨는데 이 땅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창조를 완성하시는 시간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기준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고, 왜 심판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의 영광에 들어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다른 명칭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명칭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교회 나와야 한다. 그저 교회 나올 때에 내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또 내 건강, 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느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건물의 크기나 사람이 교회 가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오지 마라. 정말 교회 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와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12지파 또는 흰옷 입은 자들 또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두 증인, 24장로 또는 이긴 자들. 누구 때문에 이긴 자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들. 이 모든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명칭을 이걸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오직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명칭들은 누구만 높이는 자다? 예수님만 높이는 자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오늘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배경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다. 그래서 4장과 5장 내용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땅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 24장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생물이 찬양하고 말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이 벌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거나 열거나 뗄 자가 누가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무도 없어서 울었는데 뗄 자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 뗄 자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뗄 자다.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승천하면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말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다. 이제 만유의 주가 되셨다. 등극하셨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인을 떼십니다. 인을 뗀다는 말은 이제는 뭐가 벌어진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인을 뗀다는 말은 뭐라고요? 심판한다. 근데 인을 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심판당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펼쳐지는 하늘 보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인이 떼집니다. 7장에는 하나님 보좌 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 보좌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 교회들이다. 교회 여러 가지 명칭들 맞죠?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높일 수밖에 없다. 자, 7장 1절을 가봅시다. 7장 1절 보십시오.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우리도 앉아서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누가 떼신다고요? 예수님이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은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뭐 반시간 좀 고요하더니 해가지고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석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지나가면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잠시 고요한 그 시간에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곱 천사를 누가 등장시키느냐? 예수님이 일곱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일곱 나팔을 주신. 그러니까 나팔을 받았다라는 말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금 일곱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일곱 나팔을 받았지요? 그러면 나팔을 받은 배경을 설명합니다. 배경. 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느냐? 그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 가볼까요? 3절 그 배경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보십시오.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 누구를 설명하는 단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니까.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지금 이 환상의 세계는 땅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나팔을 누구에게 주느냐? 천사들에게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긴장하면서 봐야 한다. 제단 곁에 서서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금향로, 제단, 금향로 이런 말들은 다 성전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성도의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가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도의 기도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기도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들 갖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할렐루야.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제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뭐로? 증거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다. 교회 와서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느냐? 누구 때문에 교회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누가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만 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만 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려고? 근데 하여튼 내가 잘 되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당연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합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교회 안 나오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 내가 잘 된다 하면 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 가? 핑계 다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진노받아 마땅하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만이 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근데 꼭 또 누구 생각으로 다시 사람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해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 그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11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 흰 두루마기는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머리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머리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멸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뭘 주겠다? 흰 옷을 주겠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러니 아까 그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쉬라. 그 쉬는 장소가 하나님의 천국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8장 3절 본문 말씀 다시 와보시면, 그래서 금제단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심판 앞서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데, 일곱 나팔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5절 가볼까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천사가 다시 뭘 받습니까? 향로. 하나님 앞에 향이 늘 하나님께 향이 올라간 그 향로에다가 그 다음에 뭘 가져다가 제단의 분을 담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짐승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진 곳입니다. 근데 그 제단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여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럴 때 스라비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 이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시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제물 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그 광경 속에서 제단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그 제단의 불은 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땅에 있는 장면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불태워진 분이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제단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올려줬고, 그래 남은 그 제단에 불러서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그게 바로 인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적. 이거는 다 뭐냐? 심판은 누가 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내가 제단에 불이 되었다. 제단에 불태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게 된다? 심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잘 보십시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쏟는다는 말이 심판하시겠다. 그 땅에 쏟게 되는데 뭐가 들립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이 세상은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심판 받을 거예요? 주여. 뭘 또 주여? 아니요 그래야지. 아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디 있다고요? 영광 보좌에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것이 뭐라고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겁니다. 땅에 쏟았다는 말은 이건 뭐라고요? 심판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마시겠다, 심판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11장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팔을 인을 다 떼시면서 그랬죠. 이제 15장에 가니까 일곱째 천사가 뭐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조금 전에 일곱째 인이 떼졌죠. 이제는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 아까 번개 음성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지진 그 다음에 우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록.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래 해놓고 11장에 가서는 그 음성이 뭐냐?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왕노릇 하실 겁니다. 그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절 가볼까요? 16절 하나님 앞에서 24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인을 뗄 때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들렸다고 그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 다음에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또 뭐가 나타납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타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마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높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자 보십시오. 이제는 아까는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이제는 일곱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16장에 가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자 일곱 대접을 일곱째 천사가 그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서부터 난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마시겠다. 심판하시다. 18절에 가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 아까 반복이죠.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습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내용이다. 땅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조용해. 그러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광경이죠. 그죠? 이거는 지금 어디서 펼쳐지는 광경이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상징이다 이 말. 상징인데 뭘 상징하느냐? 땅은 뭘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땅의 세계를 하나님은 천상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땅은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근데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나팔소리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까? 못 봤지요? 나팔소리가 들려졌습니까? 집사님 나팔소리 들었어요? 대접 쏟아지는 소리 들었어요? 없지요? 근데 인, 나팔, 대접이 쏟아졌고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들려졌다니까요. 인이 떼졌고 대접이 쏟아졌고 심판의 소리가 명백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디에서? 이 광경은 하늘이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땅에서도 봐야지. 땅은 어디에서? 땅은 땅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의미를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을 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팔 부신 분도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죠. 일곱 천사를 통해서 대접을 쏟으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줬는데 내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 하늘 영광에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그 인 나팔 소리가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의 모든 심판은 어디에서 울려 퍼지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다시 우리 5절을 가보십시다. 5절을 가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이 말. 땅에 쏟았다. 그러면 땅에 쏟았다는 말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늘의 우레와 번개 이 음성 이것들이 이미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선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고 그러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쏟아졌느냐? 십자가에 다 쏟아져요. 인 나팔 소리가 인 하나님의 인을 예수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나오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모든 것은 악이 되버립니다. 왜? 심판의 기준이 이제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 자가 되었고 영생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인하여 내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하늘 영광에 앉아있는 자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가보시게 되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뭐합니까?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나팔은 어디에서 이미 울려 퍼졌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첫째,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런 것들이 땅에 나타난다. 근데 이거는 환상이라 했습니다. 환상.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자연현상이다. 그 다음에 또 8절 가봅시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선물이 피가 되고 이런 현상이 실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9절 가볼까요? 9절 10절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11절 가봅시다.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똑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인을 뗄 때 보았던 말씀들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화화 아직 새 천사들이 또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 그 자체를 짓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홍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방주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노아는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나팔을 분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하루에 한 번씩 불잖아요.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나팔 불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나팔을 일시에 동시에 불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안에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만 십자가 밖에는 뭐밖에 없다? 멸망, 심판밖에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심판하시는 목적이다. 요한계시록이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새 나라, 새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